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한국판 십자군 전쟁인 임진왜란을 그 시작으로 하지만 본격적인 선교를 통한 교세 확장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말 봉건 착취와 외세 침투에 항거한 동학혁명은 일본을 긴장했다.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얻기 위해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다. 전쟁 후 일본의 내정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그들은 조선의 국무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등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의 행동 강령은 확고했다. 한국의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 선교사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시장 확장과 동아시아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미국은 국제적 양심 대신 친일 외교를 선택했다. 대신 그들은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 활동 보장과 이에 따르는 상업적 이익을 얻기도 한다. 1905년 선교의 나라 미국의 필리핀 점령과 일본의 한 번 더 점령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강대국 간의 상호 밀약이 이루어진다.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저지 세력이 될 것이고 한국을 차지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주님의 권세인 일본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의 알력이 기독교 선교로 행해진 것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 열강들에게 이권 획득의 즐거운 사냥터로 불렸다. 한국 기독교 선교의 선구자로 유명한 알렌 언더우드는 금강을 시작으로 철도 부설, 전기, 전철 부설 등 그들이 챙길 수 있는 이권은 모두 딴에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다. 기독교는 천재를 지내던 곳에 교회당을 지어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짓밟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제의 협력 덕이었다. 이런 행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한국인들에게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택한 곳은 치외 법권의 교회였다. 고통스러운 한국인들에게 원수는 일본이었지 서양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일본과 손잡은 기독교의 내막을 알 수 없었다. 사탄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의 복음은 낙담한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이었다. 게다가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강한 종교적 심성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쉽게 다가섰다. 1907년 민족 정신을 앗아간 평양 대부흥회가 열렸다. 회개가 주를 이룬 부흥회에서 한국인들은 온몸을 진동하고 통곡하기도 했다.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발을 구르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에게 낯선 모습이었지만 오늘날 한국 부흥회의 시발이 된다. 평양 대부흥회 이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로 교회 인구는 급증했다. 더구나 선교사들이 보인 서구 의술과 학교 설립은 개화파에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은 대국의 힘에 대한 동경으로 기독교 예찬과 대중화를 강조했다. 기독교를 믿으면 서양처럼 부강해질 수 있다는 데 혹해 주체성은 간대없고 생존을 위한 사대주의만 판치게 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기독교 이외의 모든 것이 적 그리스도였다. 그들은 일본을 미워하는 것까지 회개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는 항일운동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일제의 순종을 강요하는 종교적 정치 행위를 했다. 그들은 일제 식민은 무기력하고 미개한 우리 민족이 받아야 할 인고라며 숙명론을 설파했다. 이렇게 민족의 혼이 빠지자 기독교인들은 친일의 선두에 줄줄이 나섰다. 그들은 훗날 일본군 징병과 합병 출정을 독려하기 위한 임전보국단과 조선 전시 종교보국회를 조직하고 전국을 유세했다. 1941년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천황을 상징하는 천조 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하며 민족 배신의 집단 세례를 거행한다. 태평양 전쟁이 극심해진 1942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중회가 평양 신사에 참배를 하고 국방 헌금을 자진 납부했다. 심지어 교회 종 1,540개를 무기 제조용으로 일본에 헌납하기도 했다. (1985년) 서울시는 민족 정규 회복을 위한 당군 성전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거센 반발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도 우리의 전통은 종교의 이름으로 말살됐다.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은 장승을 우상이라며 베어버리고 불상을 훼손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에게 세상은 오직 기독교의 천국과 다른 이들의 지옥뿐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셨어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 1000억 년이라면은 인생 100년은 이 1000억 년에 비하면 0.01초보다도 짧은 세월입니다. 이따 그냥 사람 잘 먹고 살아서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그냥 천국에 가서는 꽃밭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이들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세상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이 사회를 점점 더 병들게 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번성과 대형교회 세습을 자행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예수의 정신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 한국 기독교는 역사에 남은 친일의 명백한 기록과 반민족적인 행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반성과 혁신 대신 권력과 부를 더 확고히 뿌리내리고 대대손손 이를 누리고 싶어한다. 역사와 문화를 그들의 세계관으로 새롭게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최근 보수 기독교 뉴라이트가 발간한 역사 교과서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대한교과서라고 이름 지은 이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극보수 구쇼샤 역사 교과서를 베껴놓은 듯하다. 객관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위안부를 동원을 해서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종군 위안부 중에서도 그러면 저는 종군 위안부로 안 말하고 군 위안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위안부 영업자 중에서 조선인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강제로 전부 동원했겠습니까? 내 어머니이자 누이인 종군 위안부를 경제단체라고 규정하는 이들이 뉴라이트다. 뉴라이트에서 만든 역사교과서, 그 내용의 일면을 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한 한민족의 열정을 기억하는가? 붉은 악마의 함성과 뜨거운 가슴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계속되고 있는 촛불 집회 역시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상생의 정치, 나눔의 경제, 소통의 문화, 그리고 창조의 교육. 대한민국의 뜨거운 열망은 풀리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다.